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것을 치며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라 하며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는 이 사람의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내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있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나 아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방에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비의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며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른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다 같이요.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멘. 사람 누구나 자기 생각과 계획을 갖고 살아갑니다. 뭘 하든지 다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고자 하는 생각과 계획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드느냐, 하나님이 인정하느냐에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인 아방이 시돈의 엣발의 딸인 이세벨과 공주를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결혼해야 될 텐데 왜 이방의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는가? 이제 그 배경을 살펴보면 이제 가나안 땅, 다시 말하면 요단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에 있게 되는데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나안을 들어오게 될 때에 요단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은 요단 동편, 서쪽은 서편인데 요단강을 건너 서편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단을 건너기 전에 동쪽에 있는 땅이 너무 기름지고 아름다워서 두 지파 반이, 다시 말하면 갓 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우린 여기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같이 점령할 때 같이 점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이 요단 동쪽의 땅을 가지고 자기들의 땅을 하고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다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단 동편의 땅을 뭐라고 하냐면 길르앗 땅, 또 어떻게 보면 요단 쪽에 있어서 요단 동편에 있다 해서 트랜스 요르단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요단강 동쪽에 있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 정말 기름지고 옥토적인 요단 동편 땅을 눈독을 들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격을 해오면 두 지파 반으로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서 요단강 서편에 있는 이 다른 지파가 와서 도우려고 하지만 올 때는 벌써 약탈을 당해버린 겁니다. 아합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 다스려야 되지만 만약에 이 요단 동편의 땅을 잃어버리면 국력이 쇠퇴하게 됩니다. 이 요단 동편의 땅이 뭐냐면 그때 당 왕의 대로라 해서 지중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기름진 땅이었기 때문에 이 땅을 지키고 싶었는데 주변의 나라가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요단 동편도 지켜가면 나를 평안하게 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시돈의 왕 에발이라고 하는 사람과 정략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딸을 데리고 오게 되는데 정략결혼하면 그냥 정략적으로 결혼할 뿐이지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세벨이 푹 빠져가지고 이세벨이 가지고 왔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이 이렇게 이세벨과 결혼하게 되는데 문제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호시탐탐 노리는데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성경에 나온 다메섹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아람의 왕 이 벤하닷이라고 하는 왕이 이 요단 동편을 공격해 와서 약탈한 가운데 양이면 이스라엘도 다 쳐버리자 그래가지고 요단을 건너서 사마리성까지 포위하게 됩니다.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왔는데 아합이 정말 당황하기 짝이 없습니다. 군사로 돼서 나가서 싸워봤자 정말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베나단이 사신을 통해서 보낸 서신이 뭐냐면 너에게 있는 은금을 다 내놔라. 두 번째는 네 아내들과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여자를 다 내놔라. 그 조서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너무 겁에 질렸던 이 아합왕이 뭐라고 합니까? 한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왕이 대답해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까지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다 하였더니 얼마나 쫄았던지 이 아합왕이 이 베나닷을 내 주 왕이여 당신의 말대로 다 따르겠습니다. 은금 보아 다 드리겠고요 내 아내든 이스라엘은 다 여자들 다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좋잖아요. 근데 또 사신을 보낸 거예요. 우리 5절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벤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넌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를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라 한지라. 다시 사자를 보내서 은금 부하를 다 보내고 네 아내와 이스라엘 있는 다 여자들 다 잡아오되 그것만 아니라 너희 집에 들어가서 우리 신하들이 가서 좋게 보는 거 다 가져오게끔 내일 이맘때 그렇게 해라. 사실 남자들만 살려도 홀라당 다 가져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요 사단은 처음 와서 우리에게 요구할 때 작은 건 요구하지 마지막 홀라당 다 벗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오면은 맞서 싸우라 그럼 너희를 피하려 했던 말씀처럼 사탄이 오면 우리 대적해야지 거기 아보고 손잡으면 망하게 됩니다. 요새 뭐 드라마에 보면 마약을 한번 맞으면 처음은 좋은 것 같지만 아주 싸게 하지만 마약에 중독되면 그때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 계속 중독되다 보니까 달라는 대로 둬야지 그 약을 하는 것처럼 사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너무 놀라가지고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할까? 근데 장로들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싸워야 합니다. 싸우십시다. 자,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와 함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건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에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장로들이 싸웁시다 하는데도 아직도 쫄아가지고 하는 말이 첫 번째 조건 듣겠습니다. 은금 봐주고 내 아내든 여자든 다 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와서 좋은 거 다 약탈하는 거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의 왕 베나닷이 그냥 자기 군대만 온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왕들 32명과 더불어서 왔어요. 10만이나 되는 수를 데리고 왔는데 이스라엘 항복할 줄 알았는데 안 하는 거야. 그때 술을 흠뻑 먹고 있으면서 이 녀석들 수도 별것 안 되는데 내가 한번 쓸어버렸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냈어요. 우리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나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 내 손에 넘기리니 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이제 끝났다고 하는 생각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군사를 이제 네 손에 붙이겠다, 아람 붙이겠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 그럼 어떤 사람을 데리고 갈까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할까 하되 왕이니이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개정 성경에는 고관의 청년들이지만 개역 한글에는 소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람의 군대를 내 손에 붙이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 줄 알게 하리라. 누구를 보낼까요? 소년들 데려라. 말이 되겠습니까? 누가 앞장서? 왕이 네가 서라. 이런 것 같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소년들, 고관의 청년들을 하나 할까?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경험도 없는 그들이 과연 아람 백전 노장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해 보니까 232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든 자손들이 이스라엘 군대 자손들이 7,000명이었습니다. 7,232명이 10만 명 이상 되는 아람 군대와 싸워라. 근데 앞장서 네가 해라.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보여준 것은 우리 인간의 승리는 숫자와 환경이 있지 않습니다. 다시 골리앗 앞에 갔을 때 넌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은즉 한 너를 내 손에 붙였느니라. 그래서 성경이 보면 숫자 적은 것 갖고 이겼어요. 왜냐? 싸울 만한 힘 갖고 이기면 네 힘으로 이겼다 할까 봐서 그렇다. 그래서 기드온도 미디안 13만 5천 명과 싸울 때에 다 모아서 3만 2천 명인데 돌려보내라 무서워 떠는 자는. 그래서 돌려보낼 때 2만 2천 명이 돌아오고 1만 명 남았어요. 1만 명이 14만 5천 명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핵포탄이 있다든가 아니면 탱크가 있다든가 비행기가 있다 하면 모르지만은 그냥 나가서 백병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근데 그것도 다 아니다. 그래서 이 1만 명 가운데서 훈련 빡세게 해가지고 물을 먹는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전쟁인 줄 알고 준비하면서 물을 딱 움켜갖고 걔가 할 때 주변을 살펴보는 사람을 구해라. 그런데 300명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300명 갖고 13만 5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한 명이 400명 죽이고 지 죽어도 거기는 남는 수가 15,000명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숫자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 가진 것, 지식도 별로 없고 물질도 별로 없고 능력도 별로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나갈 때 어떻습니까? 나이가 80세였어요 40세 자기가 애굽의 학문을 터득하고 힘도 있고 능력이 있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 개입하지 않아요. 그런데 80대에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양이나 치고 백발로 그냥 이제 죽음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모세에게 가까이서 함께 했더니 그가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 애굽의 바로의 마음을 서늘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어떻게 10가지 재앙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면 내가 상상치 못한 어려운 문제도 해결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우리 스가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서 4장 6절과 7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우리 스룹바벨아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스룹바벨아 평지가 되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 앞에 모든 문제 해결되는 귀한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 전쟁하려고 232명의 청년들과 7,000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더불어서 앞에 나오니까 술을 마시고 있던 32명의 왕들과 더불어 술을 마시고 있던 이 베나다, 야 그것들 쓸어버리라고는 우습게 여기고 했는데 이 정예부대 하나님이 도와주시다 그들이 피하게 되고 물러가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22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더 재밌는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누구나 나름대로 자기 계획이 있어요. 아합이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하지 않고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배경을 살펴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요단 동편의 길앗 땅을 가져야 될 텐데 호시탐탐 너는 외적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도 뭔가 힘을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는 엣발이라고 하는 시돈 왕과 손을 잡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것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계획하고 준비할지라도 그걸 인도하시면 여호와 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일을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이 길이 정말 함께 맞는 길입니까? 많은 사람 자기 생각에 얽매이다 보면 안 보이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눈에 이 백내장 끼어갖고 뿌옇게 보이는 것처럼 한번 내 생각이 사로잡히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은 항상 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물어야 됩니다. 기도는 내가 해달라고 막 떼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찌해야 되겠어? 올라가리까 말이까? 올라가라. 치리까 말이까? 쳐라. 어쨌든 하나님께 물러가라. 여리고성을 물리쳐 어떻게 하면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를 돌 때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돌아라. 6째 날까지 끓이해라. 그러나 입에 말하지 말아라. 7째 날 7바퀴를 돌면서 내가 외치할 때 외쳐라. 그럴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 가장 강대한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그대로 순종했더니 여기서 푹상 무너졌어요. 문제는 여리고성이 있는 건 다 내 것이다. 다 진멸해라. 이것은 하나님께 척을 드린 것이니까 너희는 거기 있는 거 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부터 너희들이 약탈해라. 그 아이성이라고 하는 조그만 성이 3,000명만 가도 해결할 수 있는 곳에 갔는데 지고 말았어요. 그 여호수아가 외통합니다. 하나님 이 어마어마한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이 조그만 아이성에 지게 되면 가나안 족속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했습니까? 너희 가운데 숨긴 자가 있다. 누가 숨겼습니까? 제비 뽑아라. 뽑아갖고 보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야 넌 뭘 숨겼냐? 그랬더니 금덩어리하고 외투를 숨겨놨어. 아무도 모르게 숨겨놨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 하고 승승장구했는데 내 삶 가운데 실패했을 때 이유가 뭔지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왜 길이 열려지지 않습니까? 왜 풀려지지 않습니까? 내 삶의 고난이 왜 이렇게 있는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께 연단해서 순간치 쓰임받게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긴 하지만 아직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맞지 않는 불순종의 요소가 있다면 그걸 제거해야 돼요. 제가 이제 이 위에가 이 지적같이 조그만 게 생겼어요. 아주 접살만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뭐 눈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보기가 좀 이렇게 잘 보면 보는데 우리 집사람은 날 알지 누가 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피부 비뇨기과를 갔어요. 피부과 가서 이걸 해달할 때 그때 당시 조금 염증이 있는 거예요. 빨갛게 부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안 됩니다.
일주일 동안 약 먹고 염증 없애고 난 다음에 오십시오. 이건 제거하는 게 간단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내게 있는 거 이거 제거할 때 또 염증이 있으면 염증부터 먼저 깔아앉히고 나서 해야 돼.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유가 뭔지 물어보세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이 아합처럼 이방의 여인과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보이기 위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기하는 비결을 보여주셨지만은, 근데 이 다음 22절부터 보게 되면 베나다를 완전히 이기고 사로잡았는데 그를 죽이지 않냐고 남겨놔 버린 거예요. 하나님 분노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과 계획 사지 마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비춰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나는 보잘것없고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담을 넘는 귀한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 한 번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